누가 되었어요? 자기예요. 자기예요. 이기심이에요. 그게 죄예요. 이 죄, 이 근본적인 죄의 본성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의로운 청지기 직분을 부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오늘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게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주인 행세하는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의로운 청지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청지기직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걸 확신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영광의 나라, 나타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중심에 앉아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믿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뭐라 그래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 다음 산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청지기 직분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날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제 날 위하여 죽으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게 한다.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청지기직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온갖 문제를.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연합회 총회를 끝으로 연합회장직을 마치고 그때 제가 남은 목회 연한이 5년이 남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60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만 5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다가 내 사역을 마칠 거냐, 내 신앙을 마칠 거냐, 이걸 놓고 진지하게 여러 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과거에 느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가 빨리 은퇴를 하고 교단의 신세를 이제 더 이상 지지 않고 교단의 어떤 대가도 이제 받지 말고 빈손으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빈손으로 가자, 이 결심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현직에서 행정을 하니 더 이상 높은 명예를 탐하지 말고 이제 너는 이름도 빚도 없이 타이틀도 없이 내려와서 오직 말씀만 전하라고 강하게 제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제가 그 음성에 정말 굴복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정을 하는데 그때 결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를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명관이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려고 제게 그런 걸 깨우친 것 같아요. 뭘 깨달았냐? 제가 그때 제 나이가 만 60인데요. 목회 그때까지 33년 했습니다. 금년이 40년째 지금 일을 하는데, 근데 33년 일해왔고 제 신앙의 연한이 그때 4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던 중에 과거에 전혀 깨달아지지 않던 제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였냐?
정말 홍명관이가 온 백성들의 박수를 받고 인기를 받고 칭찬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홍명관에 지나온 목회 사역과 내 삶을 이끌어온 내 삶의 진정한 주가 하나님이 되게 했냐야. 그 제가 그 질문이 왔어요. 정말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연합회장을 했고 합회장을 했느냐, 이게 제게 아주 충격처럼 제게 왔어요. 근데 돌이켜서 지나온 삶을 돌아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인기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업적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움직여온 내 사실, 내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깊이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제가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의 눈에는 홍명관 최고다 최고다 박수 소리에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또 살아서 내가 지회로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제 늘 또 행정을 하면서 더 높은 직을 탐하고 이렇게 갔다가 내 목회 사역이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충격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마지막 서는 날 홍명관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거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제로라 그랬는데, 내가 정말 내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사랑이었느냐, 아니면 내 영광, 내 업적, 내 인기였느냐, 내 목표 달성이었느냐. 제가 그때 이런 걸 저런 걸 깨달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내가 잘못 살아온 많은 부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얼마를 살고 얼마나 내가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사는 미래만큼은 완전히 내 삶의 주가 하나님이 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을 하고 근데 갑자기 또 제게 다른 음성이 와요. 뭐냐? 너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가 되시게 한다고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나에게 보일 게 뭐냐? 이게 제 개인 가슴에서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그게 뭐였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우리 같은 동료 목회자들보다 일찍이 연합회도 들어가고 지회도 가고 합회장 연합회장 다 하면서 정말 교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이 개인적인 사랑들도 많이 받았어. 근데 내가 이 받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냐, 내 개인적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냐, 이것들이 제가 또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주가 되고 설교도 하고 많이 가르쳤지만 내 삶에 정말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 저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게 하시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온 음성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붙들지 말고, 왜? 우리 두 딸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11조로 받아 공부해서 다 지금 의사들이 돼서 미국서 잘 사는 있는데 여기서 내가 더 움켜쥔다고 하면 난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여보 이제부터는 공으로 살다 공으로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의 거야. 내가 받은 재능이나 시간이나 재물이나 다 하나님의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줘서 이제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게 뭐예요? 우리 집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사시는 그 집이 제 이름으로 된데 우리 형제들도 옛날에 다 서로 돕고 또 저도 내고 이렇게 전부 가족끼리 해가지고 홍명관 목사라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지부해놓은 건데 지금 93세 난 우리 아버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보, 이제부터 우리가 내가 내 것이란 생각 버리고 이제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리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놔야 될 것,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건
우리 집입니다. 그 아버지 사신 날까지 살고 돌아가시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이 집은 몽땅 교육사업에 다 드립시다. 그 당신과 나는 공으로 살다가 공으로 갑시다. 그리고 집을 바치기로 우리 아버지하고도 의논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해서 이제 제로로 만들자 해서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연합회가 2015 세임 프로젝트 하는데 2013년도에요.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헌금한다고 하는데 제가 연합회 소속이거든요. 전국 순회 전도 부목사. 근데 제가 월급은 안 받지만 물론 연합에서 은퇴 목사에게 주는 소정의 월급을 주기로 하겠다 했지만 제가 단호히 거절해서 왜? 빈손으로 일하다 빈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받으면 가치가 없어 안 합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은 안 받지만도 거기 소속이거든. 근데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2015년. 근데 다 헌금들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여보,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우리도 소속이 연합회니까 우리도 세임 프로젝트에 내가 전임 연합회장으로서 그래도 우리 한국연합회 이렇게 어려우니 300만 원만 합시다. 대꾸를 안 해요. 2번 했는데도 안 해요. 3번 했는데도 안 해요. 4번 했는데도 안 해요. 5번째 했더니 우리 사람이 갑자기 내 손을 꼭 잡더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대요. 5번이나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냐? 어려운 일 생기려면 나에게 비밀로 하나 이렇게 감춰놓은 게 있더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고 내가 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들은 꼭 비밀이 있어요. 보니까 그 우리 사람이 1,0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놓은 게 있대요. 저축해 놓은 거래요. 비상금으로. 야, 그래서 여보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네. 300만 원 내도 700만 원이 남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공으로 살자고 했잖냐. 근데 내가 그걸 붙들고 있었는데 지금 뭐 당신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모으겐 하나님의 거라는 음성이 들렸으니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300만 원 생각했는데 우리 사람이 그 다음날 1,000만 원 다 찾아서 김대성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참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시험합니다. 그러고 난데 며칠 지났는데 미국의 우리 큰딸아이가 한국의 소녀시대가 미국에 왔는데 이틀 동안인가 며칠 동안 그 소녀시대 모든 걸 좀 봐달라고 기획사에서 요청이 왔대요. 우리 딸에게. 우리 딸이 그걸 정성껏 뒷바라지를 우리 두 딸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획사에서 돈이 얼마가 오냐. 아빠 통장으로 들어갈 테니까 엄마 아빠 잘 쓰세요. 그러고 왔는데 730만 원이 왔어. 1,000만 원 쓰고 난데 730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제가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730이 딱 들어오는 순간 옛날 같으면 이건 뭘 살까 양복도 하나 살까 별 생각을 다 할 텐데 딱 730을 받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730을 또 주신 이유가 뭘까? 기도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셔서 이걸 주셨습니까? 했더니 답이 오는 거야. 뭐야? 미얀마 가난한 나라에 제가 방문 갔는데 우리 고등학교들이 우리 학교들이 학고방에서들 공부하는데요. 이 컴퓨터가 없어서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야. 이 아이들의 소원이야.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생각이 또 떠올라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에게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보내준 돈 이렇게 쉽게 생긴 730만 원 우리 미얀마 고등학교에 컴퓨터 교실 만드는데 600만 원이 든다는데 우리 그거 만들어주는데 이 돈 보냅시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 미국의 딸에게 물었더니 엄마 아빠 좋은 데로 하세요. 우리 사람이 그 다음날 또 다 찾아서 보냈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사람이 5년 전에 교회로 인도한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 2기 동기되는 권동교라고 하는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97세 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 동두천 국제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에 나가서 돕고 있어요. 우리 은퇴한 이후로. 그래서 오늘도 같이 못 왔는데요. 거기 돕고 있는데 그 전도 받은 그 할아버지를 아버님 하면서 5년 동안을 돌봐드렸어.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 권동희 아버님이 혼자 사는 노인네가 우리 집사람을 불러요. 그러더니 장준효가 여지껏 자기에게 딸 역할을 너무나 잘해줘서 내가 이 교회 헌금 좀 하겠다고. 그리고 내놓은 돈이 20개 봉투에 푼푼히 많았던 돈인데 전부 한 봉투에 100만 원씩 들어서 2천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극을 받은 그 교회 수옥 장로님이, 지금 그 교회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그 장로님네 건물 5층에서 그냥 예배만 보고 있어요. 빨리 땅부터 사야 돼요. 그게 숙제예요. 근데 이걸 할아버지가 돈을 내놓는 걸 보고 이 장로님이 자극을 받고,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내가 내 재물 모으는 데만 급급했다,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몰랐다. 그러고서 이분이 교회 땅을 구입한다고 내가 1억 이상 내겠다. 그분이 돈 1억 이상 냈죠.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은 이제 저구에도 숙제가 떨어졌어요.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저희는 통장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보, 지금 우리가 전도한 구도자 할아버지가 2천만 원을 냈는데 우리가 그 할아버지보다 적게 내서야 되겠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 지을 땅을 살 때는 믿음으로 무조건 은행에서 2천만 원 융자내다 내고 봅시다. 내고 보자. 그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러고 난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을 미국의 딸들이 자주 불러가요. 오라고. 그게 갔어요. 그 돌아올 때 우리 큰아이가 엄마에게 얼마를 줬냐? 5천, 아니다, 미안합니다. 그 전에 엄마 부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KBS에 있는 PD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PD가 베버리힐즈라고 영화 배우들 많이 사는 데 있어요. 연예인들. 거기에서 우리 딸이 치과병원을 하는데 너 연예인들 많이 치료하고 알지 않냐? 그러니 연예인들하고 자기네들하고 이거 대화하는 거 인터뷰만 좀 하게 해달라면 그 사진 좀 찍게 좀 성사시켜주면 사례를 톡톡히 내겠다고 그랬대요. 그 우리 딸이 일주일 동안 치과병원에 다른 의사에게 맡기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의 부탁으로 연예인들 포섭해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걸 해줬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아빠 통장으로 간다 그래요? 갑자기 10,000불이 온다는 거라. 그때 환율로 1,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딸이 오라 그래서 갔더니 돌아올 때 우리 큰아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5,800불을 주고 작은아이가 3,000불을 줬어. 그러니까 건축원금한 거 얼마가 됐어요? 전부 2천만 원이 정확하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2천만 원을 하나님이 저희 딸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딸들에게 이상한 방법으로 축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축원금을 다 갚게 했어요. 왜 남의 집이라 이렇게 아멘들 안 하나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우리 사람을 오라고 또 얼마 후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올 때 큰딸은 엄마 옷을 사주고 한갑이라고, 또 작은 딸은 엄마에게 3,000불을 줬어요. 근데 3,000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노숙자 봉사 매 토요일마다 종각에서 하고 돌아오는데요, 전철 타고 돌아오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 서중환 앞에 김근수 목사가 우리가 청년관을 이제 여기저기 헌금해서 기적적으로 다 이루고서 이제 개원식을 해야 되는데 간판을 못했습니다. 간판하는데 300만 원이 드는데 목사님 독지가를 좀 하나 좀 알아주세요. 목사님 발이 넓잖아요. 독지가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 전화 딱 받고 나서 전화 끊고 우리 사람에게 그 얘기했더니 우리 사람이 그래요. 3,000불을 미국서 받아왔더니 하나님이 또 그거 내라고 하는 것 같다고. 예? 여러분, 그래서 3,000불을 우리 사람이 그 다음날 찾아서 300만 원 보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과거에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지도자일 때 이런 믿음의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을 내가 많은 경우에 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런 모습으로 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선 안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깨달음을 갖고
그러는 남은 생애만큼은 내 삶의 진정한 주가 주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게 주어지는 재물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모든 건 그분의 것이니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요, 어떤 수입이 저에게 오더라도, 제3의 수입이 오든지 결혼주례라든지 교회 집회라든지 뭘 해서도 저에게 오는 제3의 수입은 전부 가난한 자로 다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움켜쥘 이유가 없습니다. 움켜쥐고 통장을 만들고 두 개 세 개 하면 제 이기심만 탐심만 점점 늘어나다가 저는 영원한 나라 언저리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명관 목사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커서 스스로 자립해서 잘 벌고 잘 살면 여러분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해야지, 내 가진 재산 꾸역꾸역 끝까지 붙들고 있다,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성공하여 잘 사는 자녀에까지 다 유산으로 주겠다고 주고 죽기 전에 그렇게 처리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재구실 못하고 공부하고 시집장가 가서도 재집도 못하고 제대로 살 궁리 못하고 어려우면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요. 그러나 홍명관 목사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잘 성공해서 자립하여 잘 살면 이제 그 아이들도 번 것의 상당 부분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도록 지도를 해야지, 내 가진 재물이 내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나눠서 자녀에게 끝까지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유교 관습이지 기독교 관습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시간은 하루하루 너무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다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운 청직이 된 의인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보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세상과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게 들어온 모든 수입의 일전마저도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는 늘 주인에게 기도하며 물어가면서 여러분이 돈 한 푼을 쓴다면 허투루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다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식사 한 그릇 대접한 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내게 한 거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여러분 개인들 위해서 죽을 날은 다가오면서 통장을 2개, 3개, 4개 재산만 늘리는 여러분 마음의 탐심을 결코 키우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의로운 청지기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뜻대로 여러분의 것들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불의한 청지기를 의로운 청지기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충성되이 청지기 직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재물 무엇이든지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사오니 무엇을 사용할지라도 주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청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안겨줄 때 그 나라 상속받는 의로운 청지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미가 429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띄워주세요.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